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우리는 안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진짜 전국적으로 산불이 몰아치고 있어서, 오늘도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됐다 하고, 안동으로, 청송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무구스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세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야. 나중에 다시 해봐야겠어요. 제가 그려볼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전화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해보겠고요. 어쨌든 참 인간의 힘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라고 해도 자연 앞에서는 미약하죠. 그런 생각하면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어떤 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물질 아닌 거를 물질의 관점의 제한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사실 양자역학 이래 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알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물질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질 아닌 것을 아무리 양자역학이 뛰어난 학문이다 라고 해도 물질에 적용되는 학문을 가지고 물질 아닌 것에 적용을 해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 없죠. 이만한 덩어리가 있는 거를 요만큼의 영역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은 마음대로,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필요한 거죠. 마음은 마음대로 직접 보아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사실 모든 공부가 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윤회 이야기를 해도 윤회라는 것도 사실은 물질인 몸하고 물질 아닌 마음하고의 관계잖아요. 그럴 때에 물질 아닌 마음이 몸에서 생겨가지고 몸 죽으면 따라 죽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의 정체성으로 윤회에 접근하는 것.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화요일 저녁 시간은 이 책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를 그동안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책을 직접 시작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공부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특강을 하나 진행하겠다라고 예고해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현대사회의 갈등 치유와 불교 조정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제 학술대회에 토론문을 작성해서 참여를 했는데, 토론문을 쓰고 발표를 해보니까 요런 주제를 불교 교리를 압축해가지고 적용해봤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같이 좀 보고 가는 것은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그 토론문 작성한 거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예고를 하자면, 오늘 아침 얘기를 했지만 이때가 부모님, 우리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사띠잖아. 근데 사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 번역도 있고 의미도 부여가 되고 그러는데, 사띠를 좀 포괄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언제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그간 잘 보완하지 못했던 사띠를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설명하는 요 부분에 제가 조금 접근이 된 것 같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딴 거 말고 사띠 이야기. 사띠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하는 특강을 하려 합니다. 자, 그렇게 예고하고요. 자, 뭐 책도 드렸지만 이렇게 인쇄해서 드렸거든요. 인쇄된 걸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학술 대회에서 2편의 논문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제1주제는 AEDR에서 조정의 원리와 불교계 조정의 활성화 방안, 이래서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더 발표가 됐고, 제2주제가 이제 불교적 관점, 사회 안정을 위한 한국 불교의 평화 구축 방안 으로 두 번째 주제가 발표됐는데, 중앙승가대학교에 계시는 이제 지월 스님께서 논문 발표를 하셨고요. 세 사람이 이제 토론문을 토론을 했는데, 제가 그 제1 토론자로 참여를 해서, 저는 그 어떤 질문을 하기보다는, 지월 스님께서는 그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불교를 포괄해가지고서 이 주제, 사회 안정을 위한 한국 불교의 평화 구축 방안, 포괄된 불교의 영역으로 논문을 쓰셨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초기 불교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토론문을 작성했거든요. 자, 그렇게 작성한 토론문이 책으로 보면 논문은 59쪽에 있고요. 지월 스님 논문. 그리고 제가 발표한 토론문은 83쪽에 있어요. 자, 83쪽의 토론문, 제가 이렇게 이제 글씨를 좀 확대해가지고 드렸으니까, 자, 요 인쇄물을 보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토론문을 읽기 전에, 시작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하자면 누가 시키지 않는 일, 누가 당신이 이것을 좀 해야 합니다 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죠. 나는 왜 이 일을 할까? 그랬을 때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개성 구절로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라는 구절이 있어서, 사실 슬픔을 떠난 사람 이러면 아라한이고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오랜 윤회의 과정 끝에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고 부처가 되었고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었어. 그러면 이제 당신으로서는 완성했거든? 그러면 아이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죽고 태어나는 이런 생사 문제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었다.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러고 그냥 당신 스스로의 삶의 만족을 가지고 가버리면 된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법을 설하잖아요. 그럴 때에 왜 부처님이 이런 일을 할까?
물론 뭐 우리 이제 범천의 요천경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이 할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사한파티 범천이 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설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직 때가 덜 묻은 사람이 삶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그건 그렇게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은 부처님 스스로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부처님은 당신 문제를 다 맞춰놓고서 힘들게 45년이나 법을 설하는 수고를 하셨을까? 이래 생각해보면 이때가 보니 부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당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끝냈는데 확실하니까. 그래, 확실하니까. 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은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그 법구경 방금 말씀드렸지만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게 뭐냐 하면 슬픔이라는 게 이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래가지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그리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있다 라고 해서 생로병사하는 이 근본 괴로움 위에서 생로병사는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잖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겪는 아픔을 표현하는 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수비, 고운해 요거거든. 이제 그것을 제일 앞장 세우는 게 슬픔이야. 그러면 슬픔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동안에 삶에 수반되는 어떤 괴로움도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슬픔을 떠난 사람, 깨달은 자, 아라한, 부처 이런 존재는 다른 이유랄 게 없이 그냥 내가 슬픔을 떠났으니까 슬픈 사람을 살피는 거야. 요거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그렇잖아, 그죠? 그 부처님이 왜 법을 설했을까? 라고 하면 뭐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어. 내가 먼저 깨달아 아픔에서 벗어났으니 아직까지 고통받는 다른 많은 존재들을 위해서 그대들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와 같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시오.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이유가 없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거는. 만약에 깨달은 자가 슬픔을 떠난 자가 그런 일을 안 한다. 사실은 그런 일을 안 하는 자가 벽집을 이렇게 이제 불리죠. 아마도 뭐 벽집을 입장에서 하기 싫어서 안 했을까? 뭐 이미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펼쳐져 있으니까 뭐 이제 그냥 가시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는 하나가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라고 해서 앞선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는 당연합니다. 당위성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뭐 우리도 얼마 전에도 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참 우리 소수의 인원이 힘들여 가면서 윤회 토론회도 개최했고, 그죠?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4년 넘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마침하니까야 관통법회를 완성했고, 그만큼 우리가 공부가 나아갔고 삶이 향상했고,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앞서 나아갔다면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을 손 내밀어 붙잡고 땡겨주는 것,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우리가 한 걸음 앞서갔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손 내밀어 이끌어주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이런 당위성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 일을 이제 전체적으로 주관한
그 수석 부회장 계셔요. 이제 그분한테 김 교수님도 그렇죠? 오늘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거 누가 뭐 꼭 해야 한다라고 지시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공부에 동참하기를 이러면서 애를 쓰는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걸음 앞에 있다면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그렇게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지월 스님께서 쓰신 논문이 아주 훌륭하고 이 훌륭한 논문에 뭐 제가 뭐 달리 여쭐 것도 없고 다만 스님은 불교를 포괄한 영역에서 논문을 쓰셨는데 저는 뭐 가장 좁은 영역에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답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보충하는 일로 오늘 토론문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말을 하고 이제 토론문을 읽은 거예요. 자, 이제 토론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론문 사회 안정을 위한 한국 불교의 평화 구축 방안을 읽고 해피 스님 비쿠 뿐냐디바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법구경 불방일품 28개성라고 하는데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의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갈등 치유와 불교 조정학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지월 스님이 발표한 사회 안정을 위한 한국 불교의 평화 구축 방안을 읽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다양하고 지나친 갈등의 문제에 종교 그리고 불교가 어떤 역할자로 참여해야 하는지를 잘 제시한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토론자는 초기 불교, 특히 디가, 마치마, 상류따, 앙부따라의 사부니까야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자로서 발표자의 서술에 대해 초기 불교의 관점을 보충하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갈등의 주제를 뿌리에서 치유까지 포괄하여서라는 경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1. 6가지 갈등의 뿌리와 2. 분쟁의 원인을 소개하는 4가지 사건 그리고 3.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인 7가지 사건의 그침을 설명하는 마치마 니까야 104번 사마가마경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아소카 부부님 사마가마경 기억해요? 네. 사마가마경 하면 뭐가 생각나죠? 지금 이 내용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사마가마경은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그 니간타가 죽잖아요. 니간타가 죽었을 때 이제 그의 제자들이 서로 혀에 칼로서 찌르면서 이렇게 이제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니카야 안에는 그 동일한 하나의 사건, 니간타의 사후, 니간타의 제자들의 분쟁, 요 사건을 놓고 처음에는 디가니까야 29번 정신경이죠. 이제 여기서 왜 니간타의 제자들이 스승이 돌아가셨으면 더 합심해가지고 가르침을 이어갈 생각을 못하고 서로 혀에 칼로 찌르고 이리 할까?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준다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수도 없이 말하는 거. 히데가 거부님, 우리가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뒤따라야 하죠? 부처님이죠.
그 부처님이 어떤 분이죠? 정등각. 여기서 우리한테 사실은 열의 구덕이라서 부처님을 특징짓는 9가지 특성이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두 번째로 있는 정등각이라는 호칭이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요거잖아. 부처님은 아주 강조하는 게 왜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가 으뜸이냐? 왜 다른 가르침들이 부족함이 있는데 이 가르침만 부족함이 없는 완성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정등각이 설한 가르침과 정등각 아닌 자가 설한 가르침 요걸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또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잖아. 빠싹나 빠싸띠라고 해서 보면서 보지 못한다. 보면서 보지 못한다. 아주 그 완전한 동그라미가 있다. 이 완전한 동그라미가 있을 때 여기에 이 완전한 동그라미 안에 무언가 부족해서 더 좀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라든가 뭔가 돌출되어 가지고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나요? 완전한 동그라미엔 이게 없어. 그래서 딱 보면 완전한 동그라미를 보면서 부족해서 채워야 할 바나 지나쳐서 제거해야 할 바나 요거는 볼 수 없는 거야. 요런 상태를 말하는 게 빠싹나 빠싸디. 보면서 보지 못한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만이 완전한 가르침이야. 그래서 그 완전한 가르침이라는 이 동그라미를 보면서 거기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지 못한다. 요렇게 정등각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설명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불교 신자인 것이 으뜸된 삶의 방법이냐? 이걸 말해주는 게 일단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그 부처님이 이끄는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더해야 할 바, 제거해야 할 바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한 동그라미가 아니잖아. 이 완전하지 않은 동그라미? 어찌 보면 그건 동그라미도 아니지 뭐. 이런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면 거기서 내가 참 어제도 참 그 얘기를 많이 했다. 어제 만난 분들하고도 100이라는 노력을 하면 100의 성과를 거둬야지. 100의 노력을 하고서 10의 성과를 거둬놓고도 10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스러워 할 거야 당신은?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렇죠. 이거 있는 거예요. 완전한 동그라미에서는 그만큼 배워 알고 실천하면 배워 알고 실천한 만큼이 100의 성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지 못한 동그라미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면 노력은 100을 했는데 거기서 10을 얻을 수 있을지 30을 얻을 수 있을지 50을 얻을 수 있을지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불교 공부를 해야 돼. 불교 신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어쨌든 이제 요 내용이 디가니카야 29번 정신경에서 니간타의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서로 싸울 때 부처님이 왜 그들이 그렇게 싸우냐 하면 정등각 아닌 자가 설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 말씀을 하시거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같은 상황에서 설해진 게 이제 디가니카야 33번 합송경이 있다고요. 기억하죠? 합송경은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니간타가 죽어서 그렇게 그의 제자들이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후배 비구들을 모아놓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등각인 스승께서 설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암송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합송경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함께 외우는 거잖아, 합송. 그래가지고 하나로 구성된 법들부터 10가지로 구성된 법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암송의 교리 체계를 하나 만든다고. 그게 합송경이라고요. 그래서 보면 합송경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경들은 보면 한때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부처님이 말을 하고 요런 이제 상황들이 있잖아. 근데 합송경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알맹이로 하나의 법으로 구성된 법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2가지 법으로 구성된 법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알맹이만 정리를 해서 넘겨준다고. 요게 이제 니간타의 사후에 설해진 경 중에 2번째예요. 그리고 3번째 경이 지금 소개한 사마가마경이거든요. 사마가마경은 나는 사실은 이 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있지만 아소카 법보님 지금 읽은 거 그랬지만 사실은 요 내용이 경의 중심 내용이지만 우리는 사마가마경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잘 안 했다고.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니간타가 죽고 그의 제자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이제 요런 상황을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부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 상가에서 이런 비구들 간의 다툼이 없겠지만 갈등이 없겠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도 저들처럼 갈등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상가 안에서 교단 안에서 계율이나 생활과 관련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작은 것이다. 그러나 상가 안에서 그러니까 길과 실천에서의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건 안 된다. 이건 정말로 많은 사람의 손해를 이끄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개와 생활에서는 갈등이 있어도 돼. 이건 아니지.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 아난다야. 그대가 이런 계율과 생활에서의 갈등이 생길까 걱정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거는 자꾸 길과 실천. 결국은 부처님을 따라가는 게 길을 바르게 안내받아서 부처님과 같은 거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거잖아. 말하자면 중도, 팔정도 이거죠. 길과 실천에서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해본 많이 쓰지 않아요? 계율과 생활에서의 갈등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길과 실천에서의 갈등은 큰 것이다. 그래서 길과 실천에서는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된다. 실제로 부처님 돌아가실 때 유언의 말씀 중에도 하나가 소소한 계율은 상가가 동의한다면 폐지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거야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서 삶의 질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가가 잘 의논해서 폐지해도 좋다. 이런 말씀까지를
하는데 피질은 안 했지. 그러나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생활의 문제와는 다르게 길과 실천이라는 것은 길과 실천 한마디로 말하면 팔정도, 중도 요거잖아.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뭐예요? 7가지 보리분법.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모든 걸 포괄하는 팔정도. 이런 길과 실천에서는 이거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직접 제자들을 이끄는 내용이나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래 해피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이 전승된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읽어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여기에서는 부처님이 설한 그 말씀하고 지금 해피스님이 전달하는 이 말씀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동일하게 하지 못하는 거는 계속 내가 공부를 통해서 접근해야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길과 실천은 제자들 간의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요렇게 말하는 거가 사마가마경에 사실은 나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 논문에 대한 토론문을 작성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커다랗게 보면 갈등이라는 문제란 말이야. 갈등, 분쟁. 이 학술대회가 큰 주제가. 그런데 보니까 사마가마경이 이제 사마가마경은 이제 그 얘기에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부처님 계와 생활보다는 길과 실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난다 존자가 일단 문제 제기를 한 거는 계와 생활이잖아. 그러니까 그 계와 생활의 측면에서도 부처님이 다시 한번 짚어준다고.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6가지 갈등의 뿌리가 있다. 아소가 법부님 안 그래요? 지금 여기서 보면 현대사회의 갈등 치유 이걸 위한 불교 조정학의 역할 이렇게 말하는데 갈등이란 말을 직접 쓰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갈등이 6가지 뿌리가 있다. 이런 6가지에 의해서 갈등이 생겨난다. 아니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을 법에 의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이런 접근 이전에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서로를 잘 조정시켜 가지고 비용도 줄어들고 서로 간에 왼수 맺지도 않고 요렇게 해결을 해주면 사실은 요런 해결이 뭐예요? 관계의 성숙 사무량심 사석법으로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런 이 학술대회 전체의 주제에 직접적으로 아주 용어까지 일치하게 갈등의 뿌리 6가지를 사마가마경이 처음으로 꺼내놓는다고. 그러면서 갈등 요거를 이제 단어를 좀 달리해서 그러지만 분쟁의 원인이 이러이러한 4가지 사건이 분쟁의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된다. 그러면 그러한 분쟁에 의한 사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라는 것을 7가지 사건의 그침 이렇게 설명해요. 물론 요거는 비구 제자들을 위한 출가자들을 위해서 설해진 거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굳이 일부 출가자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출제가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이 사마가마경에서 직접 내주잖아. 아니 그래서는 사마가마경은 계와 생활은 작은 거요. 길과 실제는 큰 거요. 요 생각만 주로 했지만 그래도 마침하니까요 관통법배를 하면서 번역을 다 했잖아. 그런 상태에서 사마가마경이
지금 사회에서 갈등 치유라고 하는 불교의 역할, 이 큰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는 경이네 하는 것을 요번에 새로이 발견했죠. 사마가마경에서 그 부분을 진짜 새롭게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토론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이런 사마가마경이 있습니다 라고만 이제 소개만 했어요.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사마가마경이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라면 요것만 알면 경 찾아보는 거예요. 어려운 경을 잘 못 찾겠으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잖아. 여기 오면 되잖아. 여기. 그죠? 숫자전 KR 들어오면 누구나 볼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마가마경을 소개하는 걸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우선 본 논문은 스위스 보안연구센터 CSS가 도출한 종교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5가지 요인을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소개하는데, 종교가 갈등의 원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단순한 논쟁을 넘어서서 종교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요게 이제 그 지월 스님이 쓰신 본 논문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이끌고 있거든요. 사실은 종교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사회에서도 직접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종교가 무엇이냐, 무엇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 토론자 저죠. 토론자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해피스님 저 92쪽에서 이 논문을 관통하는 큰 주제인 종교, 릴리전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였는데, 삶의 해석을 정체성으로 하면서 서로의 해석을 존중, 차이를 인정하는 종교 간 접근, 즉 큰 범주의 화쟁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쟁의 필요성 한 거는 이 본 논문이 화쟁이라는, 갈등을 치유한다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서술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종교 간 접근, 즉 큰 범주의 화쟁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특히 신과의 연결의 근본을 두는 유일신 종교가 가지는 창조주의 전제에 따르는 편협과 배타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텐데, 결론을 이렇게 서술하였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을 적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책에 있는 만큼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자, 죽으면 어떻게 될까? 92쪽입니다. 네, 제2부 스승에서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종교. 해피스님의 글 종교는 무엇입니까? 에서 일부 발제. 예를 들면 기독교는 왜 종교인 걸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라는 기독교의 교주가 당신 나름으로 나라는 존재를 해석하고 그의 삶의 방법, 그리고 삶의 토대인 세상을 이해하였겠지요. 그래서 당신대로 존재는 이러한 것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구나 라고 보았을 테고,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보았을 테지요. 그리고 이런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라고 보았겠지요. 즉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스승이 당신대로의 공부를 통해 존재란 무엇일까? 존재들의 삶은 무엇일까? 이러한 삶의 토대인 세상은 무엇일까?
라는 심오하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해석해낸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해석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완성하기까지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여보시오, 내가 존재를, 삶을,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완성하였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선언을 통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스승이 해석해서 선언한 이 내용을 많은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렇다. 참으로 저분의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가 있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토대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공감하고 동의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 뒤따라 가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해서 선언한 존재, 삶, 세상이라는 내용에 대해 누군가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 뒤따라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기독교 또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기독교 또는 천주교라고 부른다고 하면 기독교 또는 천주교라는 종교에 대한 적절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가보부님, 요 내용이 그래도 좀 공감되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특히 서양 쪽에서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해서 신에 대한 의존, 창조주와의 연결성으로 종교를 정의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제가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거 삶에 대한 해석, 그죠? 삶에 대한 이야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런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삶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600년 전에 고타마 시타타라는 한 사람이 당신대로 무슨 이유로 우리는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할까? 또한 그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라고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 끝에 깨달음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특별한 측면에서 존재란 무엇일까? 존재들의 삶은 무엇일까? 이러한 삶의 토대인 세상은 무엇일까?에 대해 해석해낸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해석 위에서 존재에 따르는 모든 괴로움을 해소하고 완전한 행복의 경지를 실현하기까지 한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여보시오, 내가 존재를, 삶을,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였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선언을 통해 그는 자신을 부처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해석해서 선언한 이 내용을 많은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렇다. 참으로 저분의 말씀대로 나는 생겨나는 것이다. 생겨나는 과정의 조건들에 의해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고 생겨나는 그대로 나의 삶이다. 생겨나는 과정이 잘 제어되지 않으면
불만족, 즉 괴로움의 상태를 만들 것이고 잘 제어되면 만족, 즉 행복의 상태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 생겨나는 것인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안내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공감하고 동의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 중에는 부처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따라 삼아 뒤따라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아소카 부부님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쭉 좀 읽었는데 이렇게 설해지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법부님은 좀 공감이 되고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공감과 동의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야,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 뒤따라야겠다. 나도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신자지 뭐.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가 되는 그 흐름이나 불교 신자가 되는 흐름이나 사실은 스승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르는 이런 점에서 동일한 거야, 그죠? 스승이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어떤 법을 설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분에 대한 공감과 동의와 신뢰를 가지고 뒤따르는 사실은 요게 종교다. 이런 이야기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요 상가라와 경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요 상가라와 경은 중생부재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 이래서 사람들은 초기 불교가 중생부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 접근하지 못한 근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해석해서 선언한 존재, 삶, 세상이라는 내용에 대해 누군가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 뒤따라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부처님의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불교라고 부른다고 하면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적절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종교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스승들이 당신들대로 존재와 삶과 세상을 해석하여 선언하고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1000년, 2000년, 3000년을 유지되어 내려오면 이것을 종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야, 불교에는 신이 없다며, 창조주가 없다며, 종교가 뭔지 알아? 그 신에 대한 의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는 종교가 아니야? 이래 말을 했다고. 그러니 그때 우리가 뭘 알아요? 또 종교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불교 신자인데 불교는 종교가 아니래. 그러면 나는 종교가 없는 거야? 내가 이번에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때 이미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몇십 년 세월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다가 늦게 출가해가지고 출가의 생활을 한동안 거치고 얼마 전에야 비로소 제가 신이 없는데 무슨 종교요? 라는 이 지적을 반박할 수 있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글로써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정의되는 종교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종교는 정의가 이렇게 달라져요.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종교는 이렇게 정의돼야 합니다. 그때 더 이상 불교 신자인 우리가 신, 창조주에 대한 의존이란 개념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종교를 상실하는 어처구니 없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삶의 심오한 영역을 신에 대한 의존으로 접근하는 기독교와 생겨남의 제어로 접근하는 불교로 대표되는 두 부류를 모두 아우르는 확장된 종교의 개념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밑에다가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신에 대한 의존이라는 건 모두 설명할 게 없지만 생겨남의 제어로 접근하는 불교, 요건 무슨 말일까? 사실은 뭐 여기 이제 그 범천의 요천경에서 나오는 그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요 얘기인데 요게 사실 뭐예요?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뭐냐? 중생이라는 게 가래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 이 가래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종교들은, 다른 스승들은 이렇게 삶의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사유가 미치는 끝까지를 갖다가 더 이상 이제 도저히 인간의 사유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 어떤 한계 너머에다가 그러니 거기는 신의 영역이야. 이래가지고 창조주를 세운다고. 근데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은 바로 그 사유가 미치는 영역의 끝에 와서 거기 있는 이 가래가 어떤 과정으로 생겨나느냐라고 해서 그 벽을 허물고 딱가가 생겨나는 그 과정까지를 보완했잖아. 그래서 딱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제시되면서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 삶의 심오함의 끝에 가서 삶의 심오함의 끝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번뇌를 부수고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가래, 번뇌가 얼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강하게 가래가 생겨나느냐에 따라서 중생으로의 생겨남이 달라지느냐. 이런 문제에서 그 번뇌를 완전히 부수고 깨달은. 여기에는 창조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내 삶의 한계를 넘어가가지고 그 한계 넘어 심오함의 끝에 내가 직접 접근해가지고 내 삶에서 가래가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생겨나는 과정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겨남의 제어라고 불교를 대표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란 말을 해?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의 분기점. 앞으로 불교는 근본경전연구회가 앞서서 이끄는 딱가가 해석된 불교, 그리고 아직 여기에 접근하지 못한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로 나뉠 것이다. 우리가 딱가가 해석된 불교의 선두에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가 이제 그 생겨남의 제어,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 이렇게 이제 참고로 적어놨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될 때, 뭐 대표적으로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창조주에 의존한 삶에 대한 해석으로 뒤따르는 이런 종교도 포함할 수 있고, 불교처럼 생겨남을 제어함으로써 삶의 완성을 이끄는 이런 종교도 다 포괄되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된다. 우리가 종교를 새롭게 정의해냈다. 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대회를 마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 다 좋은데, 1000년, 2000년, 3000년을 유지되어 내려오면, 이러면 요새 생겨난 신흥 종교들은 어쩌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맞아요. 내가 그 신흥 종교들의 종교성을 부정하자라는 건 아닌데, 글을 적다 보니 종교는 오랜 세월 이런 표현을 하느라고 1000년, 2000년, 3000년을 유지되어 내려오면 이라고 적었는데, 말씀대로 신흥 종교에 속한 분이 지적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했지 뭐.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종교라는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서술을 한 이유가 이제 논문을 발표하신 지월 스님께서 종교가 과연 갈등의 원인이냐 아니냐,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래서 종교는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요래됐을 때 그러자면 당연히 종교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가지고 종교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런 관점으로 불교가 접근을 할 수는 없잖아. 불교의 종교성이 부정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아주 큰 비중을 가지고 적어 놓은 거죠. 자, 거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발표자는 종교의 기능과 역할을 전도선언문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바로 슬픔을 떠난 사람, 아라한이 슬픈 사람, 중생을 살피는 당위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직 아라한을 이루지 못했다 해도 거기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당위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도선언하면 아무래도 누가 글을 써도 다 비슷비슷한 경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죠. 자, 전도선언문 하면 우리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성집 여기에서도 담고 있죠. 부처님께서 이제 6명의 아라한이 세상에 생겨났을 때 이렇게 선언하죠.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세상의 연민을 위하여,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하라. 하나의 길을 둘이서 가지 마라.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라.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중생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할 것이다. 그들은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자, 요게 4번 상류따 5번 마라의 덧경 2번이죠. 그래서 전도선언 또는 전법선언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수업 보고에서 우리가 초기불교 101법문에서 요 부분 상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도선언문에서 종교의 기능과 역할을 찾는데, 요거를 바로 그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슬픔을 떠난 사람이 슬픈 사람을 살피는 당위성이 전도선언으로 나온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 부처님 당신의 문제에서 그 5 비구를 아라한으로 이끌고 나서 이제 그 6명의 비구가 세상에 존재할 때, 자, 이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출발하자. 이럴 때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부처님도 왜 해야 하는지는
많은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이루어지면 아니 그게 그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고. 사실은 이 부분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달리 없는 거야. 앞선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은 앞선 사람의 당위요. 네, 그 부분을 슬픔을 떠난 사람이 슬픈 사람을 살피는 당위성. 아직 아라한을 이루지 못했다 해도 우리가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다 해도 부처님 공부에 한 걸음 앞섰으면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을 손 내밀어 끌어주는 요거는 당위요. 당연히 하는 일이지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없어. 이 부분 이제 정리했고요. 3번 발표자는 불교 평화 사상의 핵심 가치를 연기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는 여기서 이제 그 논문 발표하신 지월 스님이 불교 평화를 말하는 핵심 가치는 연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스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은 우리 연기의 정형구가 있죠. 연기의 정형구,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이 정형구가 사실은 니카야의 입장에서는 다른 경우에 안 쓰여요. 오직 그 연기의 정형구에 이어가지고 12연기를 설한다고요. 그래서 연기의 정형구문 자체가 그대로 연기 12연기를 말하는 거야. 달리 말하면 왜 나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어떤 조건대 관계에 의해서 나의 삶에 괴로움이 있을까? 이걸 설명하는 게 조건관계를 순서적으로 말하면 12연기인 거고 그것의 논리적 접근이 연기의 정형구문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부처님이 설명할 때는 12연기란 말을 안 쓰잖아. 그냥 이걸 연기 이러지. 근데 이제 후대로 오면서 요 부분을 연기의 정형구문을 떼어가지고 거의 뭐 연기법 이렇게 연기라고 말하고 부처님이 연기라고 정의하는 것을 그대로 12연기라고 구분된 용어를 써서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12연기는 이런 연기, 삶의 괴로움의 조건을 말하고 이 연기의 정형구문을 연기법이라고 하면서 상호 의존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후대의 불교가 그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아니다. 부처님이 선언하는 근본에는 삼법인과 연기가 있어서 이런 연기의 정형구문으로부터 시작되는 12연기 이 부분은 나의 삶에 괴로움이 발생하는 조건관계 요거를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존재하는 것들의 어떤 조건관계는 무상이라는 거.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무상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존재하는 것들의 상호관계는 모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전제 위에서 초기 불교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용례를 통해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을 제시하는데 삼법인 출현견과 연기 조건경입니다. 특히 연기에 대해 여기, 즉 중생세상에서 적용되는 조건성이라고 제한하는데 존재하는 것들의 일반적 조건성은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의 삼법인으로 중생들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특화된 조건관계는 연기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불교 평화사상의 핵심 가치를 연기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로서의
사실에 들어맞는 삶이 고멸, 즉 평화를 이끈다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짚고 가야 하는 게 뭐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다양한 모든 측면을 다 포괄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은 이거요! 라고 직접 부처님이 선언하는 깨달음, 그 대표적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땅타다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세 가지 용례가 있잖아. 그죠? 그 세 가지 용례 중에 두 가지가 지금 여기서 보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는, 보통 무불시대라고 말할 때도 삼법인과 연기는 세상에 이치로서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라가지고 고멸을 실현할 수 없는 거야.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이 출현함으로써 비로소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런 이치가 생겨난 게 아니고, 그냥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이런 원리, 이런 이치를 부처님이 발견했어. 알아냈어. 해석해냈어. 그래서 그 원리에 들어맞는 삶을 살 수 있게 했어. 그래서 그 원리에 부합하는 고멸의 삶을 실현했어. 이거잖아. 원리는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절이 있는가 하면, 아는 사람이 생겨서 그 이치에 들어맞는 삶을 통해서 고멸이 실현되는 가능성이 확보되었어. 사실은 불교의 역할이 그거잖아.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죠? 이제 꽃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해서, 있는 것 가운데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하나를 제외하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열반을 제외한 있는 것은 모두 색수상행식 오온에 속한다. 이게 세상에 있는 법이다. 요래 해서, 그래 이제 삼법인이 재행무상 재행계고라고 말할 때는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을 행이라고 지시하면서 말하는 거잖아. 재범무아라고 할 때에 법이 행과 다른 게 뭐야? 바로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단 하나, 열반. 이 열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행이라는 것들에다가 열반이 더해지면 있는 거 모두요. 그래서 제법. 그 제법은 어떻다고? 무아요. 알뜰만하니. 이렇게 말하는 게 삼법인이죠. 그래서 이건 꽃경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이라는 오온을 설명해 주는 게 삼법인의 재행무상 재행계고, 그리고 거기에 열반이 더해져서 제법무아, 요런 그 진리성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이 오죽하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세 가지 용례. 그것이 이건 꽃경은 이렇게 받쳐준다면, 삼법인을 말하는 출현경과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중생 세상에 적용되는 조건성인 연기를 말하는 조건경, 요 두 가지가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한 근본이 되는 경이죠. 그렇게 우리가 출현경과 연기 조건경에 의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제 발표자인 지월 스님께서 불교 평화 사상의 핵심 가치를 연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것이 잘 부합한다. 하여간 잘 들어맞는다.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이렇게 삼법인에 이어지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이러한 이치에 부합하는 삶이 고멸을 이끄는 삶이잖아. 평화라는 게 뭐예요? 나도 고멸을 실현하고 너도 고멸을 실현하고 우리 모두가 다 괴로움 없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게 개인과 그룹의 평화지 뭐. 그러니까 불교 평화 사상의 핵심 가치가 영계법이다. 부처님이 깨달아 실현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이런 원리, 이런 이치, 삼법인 십이용기. 이렇게 그 핵심된 가치로 접근하는 것, 이것이 평화를 이끈다. 라고 이제 그 타당성을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보충해 드리는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팔정도의 실천을 의미하는 중도에 대해 단순히 중간의 길이 아니라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라는 두 가지 극단을 모두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길이다 라고 하였는데, 소유와 고행의 중간 길이 아니라 1. 넘어섰기 때문에 소유에 접근하지 않고 2. 고의 경험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고행에 접근하지 않는 3. 삶의 중심을 관통하여 깨달음, 즉 완전한 평화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관점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도 뭐 이거야 뭐 우리가 그 전법윤경을 공부하려면 당연히 이 부분을 짚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 독성집 150쪽에 전법윤경에서 이제 여러분 요 그림 익숙하실 거야. 맞지만 이까야 85번 보디왕자경 소유의 삶의 비유와 56번 상류다 11번 전법윤경으로 이해하는 중도 이래가지고 요거 내용 뭐죠? 기본적으로 삶이라는 게 중생들의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3계로. 근데 그거를 또 경은 욕계는 소유, 그리고 색계, 무색계를 합쳐서 존재, 요렇게도 구분을 한다고. 그래서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인데 두 끝에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 다 아는 걸로 그 중간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있잖아. 중간 길이 아니다라는 그 의미가 뭐죠? 일단 소유에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함으로써 존재의 삶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욕계에 속한 삶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야. 일단은 욕계, 그 소유적인 삶에서 넘어서 가지고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야, 존재적인 영역에 올라서야 존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존재의 껍데기에 소유, 내 거요! 라는 소유가 작용하고 있는데 존재성의 문제는 접근이 안 되잖아. 그래서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삶에 오르는. 그리고는 그 존재의 삶에서 이제 부처님 이전에는 행복은 괴로움의 과정으로 얻어진다. 이래가지고 인도에서 고행을 하는 거. 부처님도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상당 기간을 고행을 했잖아요. 그 고행 끝에 이건 길이 아니다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팔정도 중도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 존재의 삶에서 고를 경험하는 고행, 이건 길이 아니다 해서 그걸 거기서 나와가지고 중도 곧 팔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이런 중도로서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와 고행이라는 이 두 가지는 그냥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간에 팔정도가 있다. 이게 아니고 소유에 접근하지 않는 것은 삼매를 성취해서 존재의 영역, 색계 무색계로 올라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고행 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고행이라는 것은 잘못된 길이요, 그리 가면 깨달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 거기서 다른 방향성,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팔정도, 중도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은 사실은
그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전법윤경이 말하는 그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두 길의 중간이 아니요 이렇게만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간이 아니라면 어떤 걸 의미하는데 소유를 넘어서고 거기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행으로 가지 않고, 고행 깨달을 수 없는 방법이야. 그래서 팔정도로 이제 요런 전개 과정을 이해할 때 이제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명확해지죠. 자, 그 다음에 한편 발표자는 불교에서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삶의 향상, 즉 성숙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두 가지 성숙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내적인 성숙, 깨달음과 관계의 성숙, 자비의 실천입니다. 내적인 성숙은 사념저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로 제시되고, 관계의 성숙은 자비희사, 자는 자애, 비는 연민, 희는 함께 기뻐함, 사는 평정, 요 사무량심으로 마음을 채우면서 보시에어 이행 동사의 사서법으로 드러내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요 내용 시티카 부부님, 우리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우리 히트카 부부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1년 8개월, 9개월 걸려가지고 이 책을 떴잖아.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두 가지 성숙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불교를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 요런 양면으로 보고 가르침을 정리한 거는 참 특별한 성과예요. 뭐 요 부분은 이제 설명하자면 시간이 기니까 그냥 요렇게 소개만 하고, 나중에 제가 수업 보고해서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 이때 사무량심은 자와 사에 의해 비폭력 무저항의 삶을 이끕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의 정수는 불교에 있고,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교리적 토대는 불교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래 했는데 요 부분도 우리는 할 말이 많죠. 왜 자비희사가 비폭력 무저항 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 설명해야 되는데 또 정리해 놓겠고요. 그 다음 이 주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교리로는 인내와 용서를 말하는 칠불통계의 한 개성을 들 수 있는데,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 종교적인 삶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참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법구경 부처품 개송 184번이에요. 출가재가를 막론하고 종교적인 삶은 내적으로 인내하고 외적으로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인데, 내적 성숙은 인내로부터 시작되고 관계의 성숙은 용서로 완성된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요번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요거 칸티 바라망 따뽀띠띠까 니빠낭 바라망 와단띠 붙다 요래 나오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특별하게 좀 봐야 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용서라고 번역한 단어가 띠띠카라고, 이 띠띠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하나는 endurance에서 인내라는 의미고, 하나는 forgiveness에서 용서거든. 사실은 이 칠불통계 이 부분을 번역한 곳에서 보면 대개가 띠띠까를 첫 번째 의미인 인내로 해석을 하고 있어. 칸띠라는 말도 인내다 보니까 인내를 말하는 두 가지 단어를 골라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 그게 좀 의미가 그래.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원전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제가 원전으로 보았을 때 띠띠까라는 단어가 인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용서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거야. 이때 두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를 선택할 거냐 하는 거는 번역하는 사람 마음이잖아. 어떤 것이 부처님 의도에 더 정확히 들어맞을까? 이거 판단해가지고 번역하는 게 번역가지 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인내라는 의미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래 번역했지만 내가 인내와 용서라고 번역을 한 거야. 띠띠까를 용서라고 번역을 하니까 어때요 이제? 인내에다가 용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이 사실은 용서라는 말이 경에 많이 안 나와. 근데 세상에서 보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느냐. 우리 사회에서 용서라는 것의 힘,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불교가 용서 얘기를 잘 안 해? 이건 뭐야? 근데 칠불통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일곱 부처님 모두에게 공통된 가르침이 인내와 용서를, 용서라는 게 불교 교리의 핵심 용어의 하나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나는 요거는 참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주제의 논문에서는 그대로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이 부분이 종교적인 삶은 내적으로 인내하고 외적으로 용서하는 삶. 요 표현이 되는 거야. 내적으로는 인내하자.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참아야 하고 외적으로 남들과의 관계에서는 용서하는. 그런데 그게 내적 성숙은 인내, 참는 거로부터 시작하고 관계의 성숙은 사실은 용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용서로서 완성된다. 요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기가 막힌 글이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아주 요 부분을 써놓고 되게 만족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가 사실은 이 토론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다 한 거고, 여기서 다 끝났고, 좀 대충 한 거는 뒤에 보충하겠고요. 4. 발표자는 역사적 평화운동의 사례로 원효의 화쟁 사상과 보조 진울의 정해 결사를 소개합니다. 내적 성숙으로의 정해와 관계의 성숙으로의 화쟁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내로 시작하는 정해와 용서로 완성되는 화쟁의 관점을 두루 설명하였다고 하겠습니다. 5. 발표자는 사회 안정을 위한 한국 불교의 현대적 평화 구축 방안을 수행결사와 전도결사로 나누어 서술하는데 각각을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으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은 내적 외적 성숙으로의 1. 정해와 화쟁 또는 2. 깨달음과 자비 또는 3. 수행과 전도를 현재와 미래 시점에 대응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체 구도를 잡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나 요거 요약 잘했어. 전체적인 내용이 참 잘 요약이 된 것 같아. 6. 이 논문은 갈등공화국인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라는 통렬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불교가 무엇을 하는가와 관련하여 종교의 역할, 그 구체적 본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종교 무용론이 힘을 얻는 등 물질에 국한된 일회성 삶에 매몰된 단멸적 시각과 그에 따르는 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을 때 결과되는 사회 발전과 평화 구축의 비전을 통해 불교의 존재 이유를 되짚게 하고 그 이유에 합당한 미래를 만드는 구체적 역할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는데 부모님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죠.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까. 이 주제가 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주 이번에
그 학회에서 불러주시고 그 지월 스님이 좋은 논문을 쓰신 상태에서 이제 토론자로 참여를 했는데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참석했고 토론문도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마치죠? 선생님 이 글 올려주실 거죠? 파일로 올리시는지 이 글 전체 전문을 다 올려주시면 다 올릴 거예요. 네.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쓰셨어요. 잘 썼죠? 사실 앞에서 그 시작할 때 이야기를 조금 줄였으면 뒷부분 설명을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시간 배분을 못해서 뒷부분에 이야기를 좀 줄였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자야서를 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